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새해가 이미 2달 지났는데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2달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 다짐했던 것, 목표했던 것, 이루고 있는 것들은 계속 이루어 가면 되겠지만 혹 2달 정도 지나는 동안에 좀 처음 잡았던 그런 목표에서 좀 벗어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금 목표했던 것, 계획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래도 새해니까 새해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가운데 5번째입니다. 마이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검은 천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의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소를 나온 그 나치 전범으로 판결받아 30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온 잉겔이라는 이름의 독일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복역을 했으니 이제 노년이 돼서 출소를 하게 된 거죠. 노년이 돼 출소한 그는 아내와 함께 이제는 좀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프랑스의 작은 산골 마을에 몰래 숨어들어서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프랑스 청년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이 잉겔이라는 장군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자기 가족들이 이 잉겔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년 전에 재판을 받을 때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이 사람을 처형하고 복수하겠노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숨어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잉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장군의 오두막집을 습격하고 불을 질러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사를 치르기 전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저 잉겔이라는 장군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 진상을 좀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혼자 몰래 그 오두막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그날의 진상이 어떤 것인지 좀 자기에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어요. 이 잉겔 장군은 의외로 솔직하고 담담하게 모든 경위를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이 청년에게 어쩌면 이 장군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 자기가 원했던 것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아닌데
시대가 그를 그렇게 내몰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장군 또한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을 바꾸어 이 장군에게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습격할 거다, 이 집에 불을 지를 거다, 그 계획을 알려주고는 즉시 도망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때 이 장군이 이 청년을 향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나를 용서하는 겁니까? 청년 저널리스트는 이 장군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지만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이 장군은 자기 집을 습격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와 함께 불에 타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검은 천사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한 인간에게 죽음을 피한다는 사실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이 죄책이라는 것에서 해방되어 용서를 얻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용서라는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긍휼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함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 긍휼함 없이는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긍휼은 뭘까? 여러분들, 긍휼이 뭘까요?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을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돕는 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를 돕는 마음이 바로 긍휼인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은혜라는 단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이라는 단어는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그 복을 함께 나눴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이 의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긍휼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긍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의가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은 얼마나 감성적이겠습니까? 때로는 이랬다가 때로는 저랬다가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하지만 이 긍휼이라는 것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야 할 우리 인격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긍휼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처럼 추운 때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온도를 좀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도 우리가 옷을 입지만,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학생이구나,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경찰이구나, 소방관 옷이나 의사 가운이나 이런 것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그 옷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옷을 입은 것을 나만 몰래, 나만 혼자 나는 긍휼이 있어, 나는 긍휼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긍휼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의라는 성품도 깨달을 수 있고 긍휼이라는 성품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이 긍휼의 풍성을, 긍휼의 인격을 이루어 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이란 뭡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당연히 비참한 상황,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어요.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긍휼히 여겨 사해 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해결됐노라,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가책받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나 기도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흔들게 되는 것. 우리가 은혜로울 때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좀 그래도 괜찮게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맞을까? 근데 이럴 때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비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독일의 이 잉겔 장군 이야기의 비극은
장군의 비극만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그래서 평생을 미움과 복수라는 칼을 갈면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았던, 미움과 복수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 쏟았던 그 청년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극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긍휼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역설적으로 바꾸어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를 정죄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면 내가 남을 정죄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임할까요? 정죄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나니 그들 역시 정죄함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데,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게 뭡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웬만한 나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어떨까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겁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을 때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금방 내 삶으로 돌아오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안다면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단해야 합니다. 용서는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용서되는 건 거의 없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결단하고 그런데 이 용서에는요, 이 용서라는 결단에는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뭐 하면 용서해 줄게. 만약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양 목사 네가 뭐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의 조건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어주셨죠. 조건 없는 용서였단 말이에요. 그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그 용서에도 조건이 없어야 하며,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용서하고 싶은데, 내가 용서를 결단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그 긍휼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 마음, 우리 삶의 장에 무거움과 부담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를 용서한다기보다는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면요, 그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참 안타깝고 참 딱한 일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용서함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 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됐으니,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으니 너희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받은 것보다 이자 쳐서 더 많이 해라가 아니라 받은 그것을 비추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추고 내가 하고 내가 전하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였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못나도 이렇게 못난 삶이 없는 거죠. 그런 삶을 볼 때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채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누리는 삶,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 물론 주님께서 이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장 지금이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킬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우리를 향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오래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땅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긍휼의 은혜, 긍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막한 세상이고 각박한 세상이고 참 죄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 긍휼의 복이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고 할 텐데, 그곳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즐거운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교제하고 즐기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혹 긍휼히 여겨야 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화해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함으로 긍휼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